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속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속회를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속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보 사면에 말씀 나침반을 참조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반추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리교인들에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77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리교회의 창시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교파 또는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웨슬리 목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공의 사제로 남아 있었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철저한 반성과 운동들이 감리교 운동이 된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공부한 목사님이 오셔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텐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 강림절 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뜨겁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또한 277년에 웨슬리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쓰러져가는 영국 사회를 일으키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무너져가는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가는 복된 시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과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금을 긋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몇몇 현상들을 성령님에 대한 오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들이 벌이는 사건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되돌아볼 때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이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자칭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한문으로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키는 스승, 직역하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문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라보 원문에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에 대한 단어를 음역한 겁니다. 한국말로 비슷한 뜻의 한자를 택해서 거기 그렇게 보혜사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음역이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우리말로 단어가 없을 때 원어 발음과 비슷한 것을 우리말에 골라서 거기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것이 음역입니다. 그러므로 음역한다는 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좀 예를 쉽게 들어볼까요? 코카콜라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중국어에도 없고 한국어도 없잖아요. 영어 아닙니까? 코카콜라? 그 중국어로 뭡니까? 코카콜라. 이게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중국어 우리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발음 지도 받은 겁니다. 코카콜라. 근데 그게 코카콜라로 발음되는 한자는 가구가락입니다. 비슷하죠? 가구가락에 대한 중국어 발음이 코카콜라. 코카콜라하고 비슷하죠? 기가 막힌 거죠? 입을 즐겁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코카콜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코카콜라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뜻은 만들었지만 그건 음역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름이요, 피득이, 삼열이, 단열이 이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피득이라는 말은 뭐 한피득 그러면 얘 이름을 한베드로 이렇게 짓고 싶은데 한국식으로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어 발음이 피터거든요. 피터를 음역하면 피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피득 이렇게 지은 거예요. 삼열이란 이름은 사무엘을 음역한 게 삼열이고요. 단열이란 이름은 다니엘을 음역한 것이 단열입니다. 부모의 깊은 신앙심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나중에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하튼 이렇게 한국말로 없는 단어들을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또는 중국말로 음역한 것이 보혜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없잖아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히라보를 보혜사 이런 식으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파라클레토스는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 이걸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그분은 돕는 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겠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문 뜻풀이보다 중요한 것은 한문으로 풀어 쓴 그 원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어떤 특별한 사람, 그분이 보혜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죠?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교주를 보혜사라고 지칭하는데 뭐 서슴지 않고 이런 표현이 맞나요? 그냥 아무런 관성 없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야말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암송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러면서 예수께서 보내셨다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근거에 의존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만상홍이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이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죠.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돕는 분이시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십니다. 이걸 특정한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 일에는 사실은 뿌리가 있어요. 자칭 보혜사의 원조입니다. 기원 후 156년경에 기독교사의 몬타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스러운 계시를 직통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직통계시, 무슨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 뭐 이런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천국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몬타누스가 내가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말에 팔랑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하는 데 쫓아가서 몰려드는 겁니다. 집단 생활을 하고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몬타누스의 성령운동은 그릇된 성령운동의 효시처럼 여겨지는 최초의 이단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좀 본다든지 성경 이외에 다른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보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보혜사에 대한 첫 번째 아주 잘못된 오해고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오해가 이단들의 문제라면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오해의 이름을 좀 붙이자면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주문을 읊어대면서 마치 귀신을 불러내듯이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그럼 왔다가 이제 일 끝났으면 가세요 그러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눈앞의 병을 고쳐서 몇 년 더 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히 사는 길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과 영생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조금 더 돈 가진 사람을 만나면 금방 가난뱅이로 전락해버릴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천지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이름 없는 내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제는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성령님 때문에 내가 부욕해 삽니다. 부유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무당 접신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불러내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마이크를 차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마치 없는 성령을 불러내서 성령을 던져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거기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최근에 한국교회의 만연한 치유 사역을 저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반드시 신학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자, 정리할까요? 파라클레토스, 헬퍼, 돕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돕는 자 그러면 좀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조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안, 밖, 위, 아래, 앞,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돌본다는 것은요, 나의 도우미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를 안고 계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돕는데 그 도움이 내게 진짜 도움이 되려면 그 돕는 존재가 나보다 더 커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집 청소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릴게요. 그 마음이 고맙긴 하지만 어느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한다고 더 막 이렇게 난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어린 아들보다 제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때 도움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방길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가 운전할게요. 운전대 주세요. 또 등산 산악회 가면 등산할 때 제가 등산 잘 못하니까 제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도움이 되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난주에 주택마당에 데크를 깔아주셨는데 제가 나섰어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나요? 장로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냥 들어가 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피곤하니까 저를 배려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거기 있어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도움은요, 뭘 좀 잘하는 사람, 큰 사람이 연약한 나를 도와줄 때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도움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은 붙잡아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아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집회하다가 성령 받아라, 그리고 막 부흥사가 뭘 던지면 받고 뒤로 넘어지고 또 넘겨주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 도대체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앞에 다시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분은 도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는 성령님의 오해에 대해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도구가 아니십니다. 그 두 가지 오해를 봤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 15장과 14장, 16장 어간에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14장 26절을 볼까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갑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자는 룻반에 13만 불이 있는데 설교 요약 숙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는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한 달 전부터 이제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듣고 이분이 요약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 설교 요약, 그 느낀 점 이런 거 쓰는 숙제가 있어요. 한 달 전부터 나는 시어머님과 같이 살게 되었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쭉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많이 부담스럽고 불편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에 목사님을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새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께 효를 다하라. 주님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혔다.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시어머니는 내 눈치를 보느라고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은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시어머님을 대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설교 요약 편지입니다. 10년 넘게 잘 살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실 다른 자식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껏 그렇게 따로 살다가 참 힘들고 마음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 불편한 자리에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어머니를 불편해하는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 거기서 불편하셨을 시어머니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또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8절 같이 볼게요. 그가 와서 갑니다. 시작. 그가 와서 자, 제가 16장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책망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양심으로 내가 왜 이렇게 하나, 후회와 번민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마음대로 사는 일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라면 성령님의 책망하시면 당연한 거죠. 한 번도 하나님한테 혼난 적 없는 사람,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은 저온 살균된 우유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온갖 부정한 것들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내가 죄를 짓는가 죄를 안 짓는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좋은 신앙인이냐, 책망을 듣는가 책망을 안 듣는가, 사실은 이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성군이 되었습니까? 죄를 안 짓는 무색, 무취, 그런 사람, 순백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죄인입니다.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충신마저 사지로 내모는 못된 왕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많죠. 뱃사람의 의리가 있죠. 죽는 게 멋있죠. 선생님을 떠나는데 안 떠나겠다고 그렇게 호언하고 장담했건만. 근데 그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까? 책망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닭 울음소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통곡으로 받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면 대비되는 인물들이 있죠.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면에서 다윗과 비견될 만한 장수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는 적이 없어요. 용모도 훌륭했어요. 사울이 이루는 업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책망을 들을 줄 모르는 자였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배신자입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저주의 대명사가 됐습니까? 책망을 듣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죄를 지느냐 죄를 안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그 죄 지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 때문에 더 페이지를 넘길 수 없으면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꽉 무릎 꿇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 앞에 엎드리십시오.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베드로, 이 시대의 또 다른 다윗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한다. 그렇죠. 그 뒤에 건 증언하는 건 좀 이따 생각해 보고요. 그분을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십니다. 성경은 보혜사, 그분을 진리의 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건 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리 아닙니까? 책망을 받은 후에 오롯이 드러나는 것은 죄책감과 수치입니다. 아, 내가 그런 자였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의 죄책감, 수치가 드러난 자리에서 주님은 그 죄책감과 수치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시되 그 모든 벌을 몸소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죄책감과 수치의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고 오르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신다는 증거는 진리로 맺어지는 삶, 그것만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0세의 혈기를 부리던 모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책망을 듣고 수치의 자리에 그냥 있던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가 다시 니느웨의 요나를 토해내므로 니느웨를 새롭게 하는 진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모든 신앙의 인물들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을 들은 자리에서 죄의 노예, 죄책감의 노예, 죄의 권세 그냥 거기 지배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의 삶으로 온전히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진리의 삶, 진리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복되고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26절과 27절 좀 화면에 띄워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이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 또한 성령님의 확증하심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죠. 그 문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권능을 받는 겁니까? 권능을 받으셨으면 나가셔야죠. 뭔가를 좀 봤으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진리의 열매를 가지고 삶으로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서에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에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친다는 건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짐을 아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일어서게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잘못이 뉘우쳐지고 진리로 인도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복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반년 동안 이제 성령 강림 절기가 진행되거든요. 이 반년 동안 또는 그 이후에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복된 사역을 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걸음걸음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간증도 되고 전도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